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이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27번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과연 예수님의 사람이었을까라는 그런 논란은 살짝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근거 또한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니고데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대제사장과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사람들에게 시켰는데 잡아오러 갔다가 못 잡아온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타당하고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차마 그를 데리고 올 수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대화를 시도한 그 장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말씀을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3장 16절까지 이어집니다.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니고데모의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 니고데모는 승리한 백성, 승리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직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모임, 대제사장과 이들의 모임, 사내들인 공회, 거기에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래도 당시에 엄청난 권력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 배척하는 자,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거나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전혀 동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곳이 없어서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동굴 무덤을 내어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대요. 아리마대 요셉은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확실한 두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밝혀지지 않은, 또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또 다른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모두가 예수님을 다 정죄했다, 이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했죠. 이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였죠? 예수님을 죽였던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 많이 이름 들어봤죠? 그 가야바가 그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였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는 그 지역을 속국을 다스릴 때에, 식민지를 다스릴 때에 그 모든 문화와 정치들을 다 남겨두고 분봉왕 정도,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 정도, 또 그 일행 정도만 거기에 파송해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사내들인 공의회는 원래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높은 의결 기관이에요. 모든 의결이 사내들인 기관에서 끝나면 모든 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 같은 거죠. 그런데 로마의 밑에 있었으니까 최고 권력 기관은 아니었고 로마의 그래도 바로 밑에 정도 있는, 그래도 꽤 높은 권력 기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 있고 권력 있고 재산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총망받는,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그 이야기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걸로 우리는 기억을 할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거듭나야지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또 니고데모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지? 이런 고민을 했었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거기서 우리가 빼먹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니고데모가 조심스럽게 그 밤에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맞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보니까 당신이 행하는 표적,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독생자야, 메시아야. 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질문과 대답이 안 맞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알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 네가 나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알겠느냐?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거듭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 거듭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너 거듭나고 나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느냐, 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니고데모가 한참을 고민하는 거죠. 나 하나님 나라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 하나님 나라를 다 알고 있는데 거듭남은 또 뭐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목요일 저녁에 저는 예능 프로그램을 주로 보는데 드라마 같은 건 거의 안 보고 예능 프로그램을 주로 보는 편이에요. 그냥 순간 웃고 넘어가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그 한분리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모두 다 TV는 안 보시고 성경과 찬송에 매진하시기 때문에 이게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요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블랙박스 영상, 사고 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주고 또 이제 교훈을 주고 뭐 이렇게 또 감동도 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그걸 보면서 성질이 났어요.
그 사건 때문에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주차 시비로 시비가 붙었는데 잘못한 사람이 일행이 한 사람은 제가 인터넷도 검색해봤어요. 아주 유명한 그 보디빌더라고 하더라고요. 인천의 보디빌더. 예, TV에도 나온 적이 있나 봐요. 예, 그 보디빌더.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또 이제 체구가 대단한 남자 하나. 아마 같이 보디빌딩 하는 사람이겠죠. 그 세 사람이 30대 주부. 그렇지 화면 보니까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호리호리 하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힘도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여인 하나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고 어떻게 인간 말종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분노가 되더라고요. 저 이런 생각했어요. 저런 것들은 잡아다가 죽을 때까지 그 뒤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바늘로 찌르든지 고문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들 정도로 막 화가 나더라고요. 세상은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뭐 누구에게 뭐 말 한마디 하는 것, 얼굴 붉히는 것 이런 거 차마 하기가 좀 두려운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힘쓰는 사람이 두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머리 쓰는 사람이 더 두려운 그런 세상을 우린 지금 살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제일 무서운 범죄죠 지금.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런 거에 당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조차도 당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막 책 한 권 읽은 사람의 생각이 가장 무섭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책 한 권 딱 읽고 만약에 성경에 관한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책은 개인의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 생각을 그냥 쓴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읽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생각을 주입해요. 강요해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소문 듣고 그 소문 이거 이렇더라. MBTI, 혈액형 이런 거 얘기하면서 A형은 소심하더라. 우리 그런 경향들이 다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생각으로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바리새인이잖아. 나는 성경을 지금까지 있는 이 모든 성경을 또 들리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섭렵하고 그리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나는 평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신 분이 맞는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확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 이것만으로 누구도 나의 생각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아? 그럼 거듭남은 그것도 알아? 너 지금 모르잖아.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먼저 거듭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지 않은 채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아는 거 무슨 소용이에요? 그 도올 김용옥 씨 아시죠? 아시죠? 그분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고려대학교 나오고요. 근데 그분이 신학대학도 나온 거 아세요? 그분이 신학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신학에 관한 것들을 막 비판하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학을 알면 뭐예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 양반.
안 그래요? 지금 그 사람이 뭐 신학자예요? 신학 교수예요? 아니면 신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 항상 그 스님 복장하고 나와가지고 강의하고 그랬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신학 공부한 거. 성경 하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거듭남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 아는 것보다 거듭남이 훨씬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니고데모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알 수 없을 수밖에 없어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까? 중생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거듭남에 대해서?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거듭남의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거듭남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생긴 거예요. 그 이후로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를 간다라고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고 생각했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에 간다. 그런데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우리 민족,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므로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치셔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하신 이후에 구원하셨다. 이게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그 거듭남 그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말씀대로만 잘 살면 구원받는 거지 뭐. 그러고 돌아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배우고 알고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니고데모가 고민하기 시작하죠. 거듭남?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지? 정말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민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고민이 해결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지금 사람들이, 모든 사내들인 공예 그 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니 어떻게 너희들은 그 사람의 변론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고민했고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변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7, 80년대의 부흥회,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 대단했죠. 그때는 엄청났습니다. 정말 90년대에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 2000년까지는 안 온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이제 부흥 강사님들의 쇠퇴기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90년대까지 엄청났었는데요. 부흥 강사님들이 한번 설교하시면 2-3시간은 우습게 설교하십니다. 근데 부흥 강사님들의 설교들을 따져보면요, 이 부흥 집회 뭐 3박 4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따져보면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그 중에 첫 번째 법칙, 부흥 강사님들은 재밌어야 된다. 막 우스갯소리 잘하시고 농담 잘하시고 막 성대모사도 막 하시고, 그 몸개그도 막 하시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하고 라포 형성,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혹 쏠려요. 그럼 그 부흥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호응하게 되죠. 그 라포 형성이 잘 되면 이후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자존감을 확 무너뜨려 버려요. 아주 다 깨버려요.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래요. 여러분, 오늘 당신들이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공감대 형성돼 있잖아요. 목사님과 관계 너무 좋잖아요. 예, 사람들이 아멘 하면 막 소리 지릅니다. 예, 막 정말 기뻐 날뛰는 것 같이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잠잠히 시키고 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실망하거나 짜증내지 않았습니까? 분노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방 안 치고 나간 아들, 그 아들 때문에 짜증이 확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땐 가난한 때였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돈 때문에 속상한 적 없었나요? 저 돈을 내가 좀 가져오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었나요? 내가 이 돈 때문에 내 남편을 막 원망하고 눈물을 흘려본 적 없었나요?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일들을, 기억들을 꺼내게 하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에서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보듬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한 그 부분들을 막 건드리면서 구원을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나서 질문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천국에 입성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듬성듬성 손을 듭니다. 눈치 봅니다. 못 드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 들고 있잖아요. 또 한 번 해요. 더 심하게.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못 들어요. 왜? 이걸 들으면 난 교만한 사람이거든. 이걸 들으면 난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의 그 겸손함, 나의 그리스도인 된 모습으로 손을 들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구원을 다 깨뜨려버린다고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1대1로 하잖아요. 서너 번 물으면 단 한 사람도 나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깨뜨려야 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교만이 없습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원에 대해서 해답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과연 구원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고민했습니까?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해답을 찾았습니까?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았다면 그 해답을 찾은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 구원이 내 앞에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확신이 있는지 거울 앞에서 나에게 질문하고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니고데모는 그 고민을 했다고요. 적어도 니고데모는 그 고민을 하고 그 고민 때문에 해답을 찾았어요.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론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변론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정죄할 수 있느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과연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전에 가졌던 뜨거움이 있습니까? 누가 쿡 찔러도, 누가 나에게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나는 구원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마다 나는 구원이 있습니다. 내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나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내게 있는 구원이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 하루하루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모임에서, 이 성경의 모임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모임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야, 변론도 듣지 않고 심판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법이 그렇죠. 유대인의 법이 그래요. 예전 구약의 성경의 법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의 그 토대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네, 뭐 동물을 해하면은 그 동물의 몇 배를 갚아야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내가 실수로 죽게 했다면 도피성이라는 곳에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도피성에서 다시 한번 거기서 변론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요. 유대인의 법이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잡아오려고 하는데 못 잡아왔잖아요. 예수님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의 법으로 변론받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정죄를 결론을 이 가장 위대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뒤질문했다, 발언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예,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한 사람이 니고데모 한 사람이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불법인 자를 우리가 정죄한다고 불법을 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의 그 나쁜 시선을 받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산헤드린 공회의 그 회원이라는 이 직책 박탈당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도 다 빼앗기고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가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았거든요. 거듭남에 대해서 마음의 확신을 얻었거든요. 그러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향품을 많이 구해다가 많이 사다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닦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행동이, 모든 말이 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그 공회원들 모두가 다 싫어할, 모두가 다 정죄할 그러한 행동과 말만 니고데모가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1절 후반절을 보면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에는 예수님의 표적과 이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믿겠느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다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격했어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의 그 공격 때문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듭남이란 메시아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들었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구약의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베푸는 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그 본 것 그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만나셨죠? 구원 받으셨죠? 그때 이 뜨거움 기억하십니까? 간절함 기억하십니까? 그때 눈물 흘렸던 일들 기억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눈물 납니까?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막 이 속이 막 뒤집어지고 엉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체험이 됩니까? 거듭남을 얻고 막 기뻐 뛰었던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남아 있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를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를 믿는 것을 최우선으로, 구원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삼고 행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만남, 그 구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거듭났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도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그 어떤 방해가, 그 어떤 불이익이 내게 있더라도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